폴 틸리히는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의 비참했던 삶을 글로 옮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실존적 공허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다. 삶을 통해, 책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삶의 통찰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치라는 거죠. 가치. 가치는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생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던져다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비유가 그려져 있죠. 이 비유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가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어떤 것이지만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 던진다라고 오늘 이 비유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 가치가 나에게는 감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춰져서 알지 못하는 그 가치를 나는 명백히 알아가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가 다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단과 수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추인 보화는 바로 복음입니다. 감추인 보화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가 무엇을 발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맥 속에서 그것을 파악해 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단은 왜 나타나느냐? 문맥을 탈피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진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지는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이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띄워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깊숙이 보관을 해놓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에 이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으로 여러분 좀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보통 손자, 손녀들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식보다 그 자식이 낳은 손자, 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깃고깃 그것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그냥 아끼지 않고 다 줘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감춰져 있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아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혼에 하나님이라는 영혼의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고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 숨겨진 존재가 되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상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종교적인 방황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 종교적인 어둠의 방황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이용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마음에 불안을 조장해서 잘못된 신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어긋난 길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허무함이 밀려오죠. 그래서 삶의 의욕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삶의 수치와 상처가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간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열정이 밝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감춰졌다가 드러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함으로 인간에게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간이 회복될 수 있고 인간이 자유할 수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세상과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몰랐고 무시했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말씀으로 설법을 당하여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을 이어주는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가득 차버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내 출세와 내 욕망과 내 권세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종교적 액세서리는 아닙니다. 아니면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적 산소와 같은 것이 바로 영적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분별은 이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를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머물며 알아가고 누리고 기뻐함으로 삶의 정권 교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라는 보화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정도로만 알아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인격이 변하고 내 인생의 말이 변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의 행동이 변하는 실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보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치. 아멘.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샘물이요 근원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무입니까? 전부입니까? 숨겨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본문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5절에 나오는 진주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런데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취했던 그 진주는 단소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어요. 상인이. 자기가 원하는 단 하나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막 헤매고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눈에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단 하나의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았던 모든 진주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만 자기의 눈에 들어온 그 진주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멈춤이 없죠. 뭐합니까? 자기의 눈에 들어온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가 모아 모든 것을 다 소화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보화, 예수라는 진주가 영혼의 눈에 들어온 삶은 그것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든지 주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든지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마음 자세가 주님 중심의 삶으로 헌신되어진 삶이어야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의 삶엔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고 내적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출세도 경험했고 위대한 명예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한 바울의 삶, 그 예수가 전부였습니까? 전무였습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조지 베브리 쉐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동력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모든 전도자들이 모여서 전도 대회를 하고 있는 것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중에 예배가 마친 뒤에 가사를 한번 쭉 보세요.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설교의 내용이 그 가사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던졌던 이분의 찬양은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뜨겁게 은혜스럽게 맞춰지자 장례에 참석했던 수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 경의를 포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 조지 베브리 쉐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 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조지 베버리 슈아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무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전부입니까? 전무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는 전부입니까? 전무입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아름다운 결단들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